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6년 한참 우주 개발에 모든 나라들이 전력하던 그 시절에 미국에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면서 수십억 인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환호를 올리는 이 순간, 카운트다운이 끝나면서 그 육중한 우주선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쭉 올라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불과 73초 만에 팍 하면서 폭발이 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최첨단 인류 과학 문명의 결정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7명의 아주 유능한 우주 비행사들이 함께 산화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당시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을 때인데 이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백악관에서 시청하던 부인 낸시 여사는 그 순간 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라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hy라고 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일종의 탄식사입니다. 오늘날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서도 이 같은 탄식사가 적지 않게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런 소리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급작스럽게 놀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런 한탄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하느님 맙소사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느님 맙소사, 그리고 또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에 휩쓸리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절망의 탄식 소리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why, 왜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예기치 못한 지금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사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 숫자만 셌는데 60만 명이니까 거기 부녀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요단강까지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을 위한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불과 그저 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의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시고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도록 만드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땅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옛사람의 풍습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430년 동안 남의 나라 살면 그 남의 나라 사람 되는 겁니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야훼 신앙을 지키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그 이방 신앙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풍습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사고방식도 많이 물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상에 물든 그 모든 것들 물을 좀 빼라, 때를 좀 빼라.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훈련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대적들과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변한 군사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또 전략도 없었죠. 왜? 430년 싸움을 안 해봤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오직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운 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이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에 6장 마지막 절 23절이에요. 거기 보면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인근에 있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야,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 지도자 여호수아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다. 그 앞에 다 벌벌 떨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7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 모든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상승세를 몰아가지고 두 번째 공격 목표인 아이성을 이제 공략하게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커다란 패배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규모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성이 위치하고 있던 그 지역이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보다 좀 보잘것없는 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방심을 한 겁니다. 안일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가 그만 예상을 뒤엎고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패전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패배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어떻게 실패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좌절과 또한 민족적 좌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뒤로 나자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한편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그만큼 내가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접근했는데 이게 패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신앙적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지금 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 문제를 좀 풀게 해주세요라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면서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하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렸는데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반대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이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왜 원망을 나한테 쏟아붓는 거냐? 라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뭔가? 이거 우리가 찾아내야만 두 번 다시 패배를 경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아주 그 약체한테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네티즌들이 막 그냥 선수들을 나무라고 뭐 감독 바꾸라 그러고 이제 불같이 덤벼들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졌나? 왜 우리하고 상대 안 되는 약체한테 우리가 왜 졌냐? 이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자각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여리고성보다도 연약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자만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맛보게 된 거예요. 앞서 서두에 소개한 이 챌린저호의 경우 세계 최강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의 항공우주국, 이게 소위 나사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세계 천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제작한 최첨단 과학 문명의 결정체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름도 챌린저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챌린지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챌린지라는 게 뭐냐면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그 챌린저 그러면 도전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뭐 어디다 대고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미지의 세계 우주에 이걸 띄워가지고 도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의 영역인 우주에 도전장을 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서 우주까지 우리가 점령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도전장을 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인간의 교만, 자만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더구나 이 당시의 이 우주 개발 기술은 얼마나 완벽했던지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없을 만큼 정확하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100만 분의 1의 오차가 생기면 그 이상의 오차가 생기면 다시 갔다가 일로 못 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갔다가 정확한 시간에 제자리 딱 오거든요. 오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도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거기다 싣고 그게 떠서 거기 갔다가 다시 오는데 이거 뭐 100만 분의 1의 오차가 있으면 비행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는 이야기예요. 과학의 힘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패배 앞에 이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인 분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지 아십니까? 연료통에 연료가 새지 않도록 고무링을 갖다가 끼는데 우리가 말하는 고무 바킹을 거기다 갖다 끼는데 이게 날씨가 추운 겨울에 이제 이게 발사하다 보니까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무링이 이게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연료통에서 연료가 새면서 이제 이 사고가 난 거예요. 100만 분의 1의 오차에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사에 여러분 나는 지금 건강관리를 잘하고 나는 물질관리를 잘하고 나는 가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보면 유명 인사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사고를 쳐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야기하는 걸 보잖아요. 부모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잘 자라고 있는 줄 알고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털커덕 무슨 마약, 털커덕 무슨 성추행 이런 데 계속해서 걸리면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그 부모의 명성이 함께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질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들어가 가지고 다 탐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여 백성들을 다 올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가면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우리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수고롭게 전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소수라도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전군이 나가서 공격을 해서 싸움을 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거 뭐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도 한 2, 3천 명만 가서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 성보다 훨씬 큰 여리고 성도 그냥 깨부셨는데 이렇게 작은 성쯤이야 그냥 가서 집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자만, 교만, 이런 마음들이 그 정탐꾼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무너뜨렸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여리고성 돌기만 했어요. 그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함성을 질렀더니 그냥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지 자기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승리를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나가서 칼싸움 한 번 안 했습니다. 제대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 가지고 성벽이 무너짐으로 그냥 그들은 승리를 주워 담은 것뿐이에요.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날로 먹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여리고를 이겼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졌던 것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쯤이야 뭐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들의 교만 100%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들의 계획, 그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이 교인들의 모임, 그거는 100% 세상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앞서 승리했던 여리고성 전투와 이 패배한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을 크게 두 가지로 명확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첫째는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법궤가 앞장서서 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법궤가 전쟁터에 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궤는 이 정도는 하나님까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모셔놓고 자기들끼리 나간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작든 크든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궤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바쁘신데 그냥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하려고 했던 이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리고성 전투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잠이 안 와요. 내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그냥 불안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습니까? 무기도 없고 군사도 변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는데 이 아이성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 앞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고 기도한 흔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려고 했던 아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실패는 자명하게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까진 아이성쯤이야 하는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만하면 내가 됐다, 이루었다, 다 됐다라고 선줄로 착각하면 그 순간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영육간에 형통하고 참 요즘 행복하세요? 이렇게만 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때가 제일 시험에 들 수 있는 위기의 때임을 아셔야 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반석에 서져서 참 좋다, 그냥 이렇게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때가 바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가장 적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이렇게 때가 되면 해외여행 가고 이제는 이렇게만 살면 이제 배 두드리면서 살겠다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이 무너질 수 있는 바로 기회인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민족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바로 그 같은 자만과 교만에서 온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경제가 좀 펴졌다고, 국력이 좀 커졌다고 함부로 자만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 됐다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잿가루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실패, 패배의 원인 중에는 그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랬냐 이러는데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문제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문제라는 사실을 지도자부터 깨닫고 백성들의 일까지 다 자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던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옵니까? 나한테로 와요. 나한테로. 사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거든요. 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패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패배 원인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또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자만심에 있었다면 우리는 즉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똑같은 패배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패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탐심, 지나친 욕망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이 챌린저호가 세계 최고의 북왕국인 미국에서 엄청난 자원을 거기다가 쏟아부어 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만들어졌던 30년 전에 얼마가 들어갔냐? 약 5천억이 이 챌린저호 하나 제작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주 왕복선이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냐? 약 한 번 운영하는데 1조 7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0년 전보다 3배 이상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더 이상 우주 왕복선을 안 쏩니다.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러시아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우주 그 정류장을 저기다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다 입수해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비행사들만 체인지해가지고 또 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지 이거 한번 쏠려면 막 몇 조가 들어가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우주선을 보냅니까? 왜 많은 선진국들이 이 우주 탐사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발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살핀다면 이것은 마치 바벨탑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건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세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세워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자. 신을 향한 도전장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고 불어버리니까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고 언어가 다 혼잡해져 가지고 더 이상 건축 작업을 할 수 없는 거야. 야, 물 가져와 그러면 흙을 가져오는 거야. 야, 흙 가져와 그러면 돌멩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다 흩었다 하는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왜? 더 이상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살라고 만들어준 이 지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더 선점을 하려면 우주 영역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주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자국의 영토를 우주에까지 확장해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하는 지나친 탐심, 탐욕, 그런 욕망이 수많은 돈을 집어넣게 하면서
이 작업을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지나친 탐심은 항상 화를 자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정권도 지나친 탐심에, 물론 체제 유지용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예언을 잘 안 하는 제가 하는 예언입니다. 언젠가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화를 자초하게 될 때 여러분은 신 목사의 그 예언이 맞았구나. 그리고 저를 위대한 예언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감히 말씀하냐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과다한 인간의 탐심을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그냥 꺾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 우주를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들이 왜 인간을 만들어? 살 만큼 살고 가야지 왜 냉동 인간을 하고 그걸 계속 수명을 연장하려고 해? 그만해라. 하나님이 그 희한한 병을 만들던 희한한 일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쏴 올리는 거 좋아. 과학 발전을 증진하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리고 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다듬어 오시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11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특별히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속에 두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을 지금 뒤로 빼내가지고 자기들 물건 속에다가 숨겨놓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7장 1절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이것을 숨겨놓은 아간의 이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범인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간을 추궁합니다. 뭘 훔쳤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 은 2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내 짐에다가 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실토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통거리, 벌칫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이름을 져줬는지 몰라요. 간혹 가다 보면 이름이 김무식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하필은 무식이라고 졌죠? 유식이라고 짓지. 그런데 하여간 간혹 가다 좀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이 이름이 말썽꾸러기 두통거리가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민족적 두통거리가 된 거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숨어 있고 대충하고 손을 놓지만 나 하나가 앞장서지 않고 손 뒷짐지면 드림의 공동체는 같이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게 이기주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심이 강해서 이제 남의 일에 잘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저쪽이 무슨 일이 있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 저렇게 난리를 쳐도 막 일본, 미국, 지금 유럽까지 난리가 났는데 가장 걱정 안 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다. 외국 사람들이 매우 희한한 족속이다. 그렇게 하겠네. 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저쪽에 쏠라는 거지 우리한테 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놀러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깊이 있는 곳을 계속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단념이야, 단념. 쏘면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어디로 뛰어갈 거야, 도망갈 거야. 옛날 같으면 부산에도 갔지만 이제는 부산이고 뭐고 다 영역에 들어와 있으니 그냥 드림의 교회 지하실로 오는 게 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단념했고요. 또 하나는 이기심. 어쨌든 나만 살면 돼. 나만 미국이 어떻게 되든 저쪽에 우리만 나만 살면 돼 하는 이기심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서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정치인 몇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틀린 거는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것은 yes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틀린 일도
입 다물고 방치하고 예스라고 해야 될 순간도 입 다물고 팔짱 끼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니까 나라가 점점 침몰해가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아간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집안 식구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왜 그 훔쳤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간이 이렇게 말해요. 그 물건들을 보고 탐이 나서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 말은 물건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만 이거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 먹었냐? 근데 선악과를 본 순간 보암직하고 보니까 침이 돌아 먹음직하고 이거 먹고 싶으니까 탐스러워요. 그래서 그만 그것에서 손을 댔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 왜 그렇게 했냐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아담이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는 뱀이 그랬습니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든 범죄라는 것은 다 탐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요. 물건만이 아니라 명예도 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탐할 수 있거든요. 탐심에서 오는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 갖고 있는 마음에 어떤 그 욕심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근데 여기 조금 더 붙으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조금 더 붙으면 이제 욕망이 되고 이게 이제 억지로라도 뺏으려고 하면 이게 탐욕이 이제 되는 겁니다. 다 갖고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 못하면 이것이 결국은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 하나의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이야기했어요.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 돈이라고 이름을 잘 듣는 돈은 그냥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항상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돈. 미국 사람들은 money라고 하는데 money 좋아요. money 해도 money가 최고다. 예, money가 많아야 되죠.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하기 때때로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탐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선에서 경제생활하면 되는데 과하게 탐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부도 깨지고 이것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이것 때문에 형제도 깨지고 친구도 깨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도 무너지고 이게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탐심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 탐심이 자나깨나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거기에만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탐심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죄가 장성하면 그것이 이제 사망을 낳는 거예요. 나를 죽음의 길로 이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범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파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나예요, 나. 우리는 아주 사탄이 그랬다. 사탄이 아니에요. 아담이 그랬다, 하와가 그랬다, 뱀이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노했으면 되잖아요. 사탄이 유혹해도 내가 끊으면 되잖아요. 하와가 이야기해도 아담이 아니야 그러면 됐을 거 아니에요. 뱀이 꼬여도 하와가 나 이거 안 돼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의 욕심 욕망에 끌려서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이 탐심이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나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제가 이 종교개혁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뭐 이걸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딱 종착점은 뭐냐면 그러면 너부터 달라져라 그 말이에요. 비판하는 그 네 입으로 너 자신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너부터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종교개혁 기념 강좌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리더십, 이 사회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책임의식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진 은혜를 그냥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값싼 놀이객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싸게끔 팔아먹는 거예요. 비싼 거를 싸게 팔아먹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애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사탕 하나를 주면서 야 바꾸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만큼 다이아몬드 주더래요. 왜? 값진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게 넘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이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사탄에게 내어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탐심의 유혹을 날마다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현재 나의 삶을 살아가고, 또 지금 있는 것이 좀 객관적으로 부족해도, 또 과거보다 부족해도 그냥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이 탐심의 유혹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의 전투는 이래서 망한 거다, 패한 거다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난 여리고성 전투 잊어버려. 아이성 패배 잊어버려. 이제는 내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 지금 잘못한 거 다 덮어버리고 이제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나가려고 지금 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예요. 먼저 나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됐고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잘못된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다시 머물지 말고 돌아서는 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인을 바로 규명해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일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너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내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장해 줄게. 너희들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너희들에게 잘못된 거 그거 다 뽑아내고 내가 지적한 거 그거 자만심, 탐욕 다 제거하면 내일의 가나안 땅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지금 훔쳐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 다시 원상복귀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불통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내일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훔쳐온 거 다시 하나님께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줘야 하나님께서 밝은 내일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너 왜 나한테 큰 소리냐? 서운한 건 나다. 니네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심과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은 뒤로 제끼고 자기들끼리 탐욕을 품고 자기들끼리 자만심에 빠졌다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고 자녀도 주시고 이만하면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잘한 걸로 그렇게 착각한다든가, 또 어느 선까지 만족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더 오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걸 걷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 지금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고, 정말 어제도 결혼식 이후에 뷔페를 가니까 세상에 음식이 뭐 이렇게 산해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불과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먹었습니까? 과거에 그 하나님의 그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되지도 못한 주제에 된 줄 알고 자만심을 가지고 또 어느 선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탐심을 품고 살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일의 승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게임이 아직 안 끝난 거죠. 하나님 내일 더 좋은 날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마지막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실패 있었지만 여리고성의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여다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패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실패 원인들을 찾아서 제거해 나가므로 두 번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